2020년 이번 송년근육성의 이번 주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3일간 이렇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주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장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키어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하는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전체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약 BC 605년경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연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약 한 20여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 에스겔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이죠. 주제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말해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주지의 말씀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너희가, 이 대상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우리가 자칫 성경을 유심히 보질 않으면 너희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겠거니, 유대 포로 백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 오늘 이 36장 1절, 4절,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먼저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산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땅에 대해서. 의외죠. 아무 뭐 또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끓는 정말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그 이스라엘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하게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땅이 무슨 뭐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땅이 황무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가 한 분 있었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정말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땅이 그 고국 땅이 황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땅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너무너무 황무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말씀하겠지만 이 땅이 지금 조롱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땅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가증스러운 이방인들만 득실거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황무에 있고 조롱거리에 있고, 그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하시겠다고 한 땅, 그 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보고 통렬한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5절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치시는 거죠. 사무엘상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왜? 그 시대의 죄가 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고, 제사장들도 듣지 못했고, 다른 레위인들도, 하나님 성경 레위인들도 듣지 못했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그 어린 사무엘에게. 지난 우리가 성탄 기념 예배 때 말씀을 전했지만, 오죽하셨으면 아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으면 이방인 동방박사 점장이들 아닙니까? 별점을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점성술가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탄생하신 것을 알리시고, 목동들에게 알리시고, 아무도 그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에게 직접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볼 때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읽고 그 주님의 심정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한국만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희희낙낙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비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아픈 마음이 없고 희낙낙거리고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원하기는 이번 성령 금식 성회를 통해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우리가 잊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0장 2절에서 5절을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땅이 얼마나 조롱과 수치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절에서 5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애적 높은 곳이, 그때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높은 곳이었고 많은 이방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룩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사람의 말거리가 되고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겠다. 저 꼴을 봐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파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전이 파괴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께 축복하신 땅이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 버린 성읍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성읍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성읍들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교회 하면 어느 교회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진 않을지라도 교회를 동경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고 교회를 칭찬하게 돼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노력거리 한다는 거죠. 조롱하면서. 즉 그런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가 막힌 통렬한 심정으로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제는 내 땅이 됐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땅이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한다. 내 땅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자라 하거니와. 이방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 거룩한 땅, 하나 축복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자다. 무슨 축복의 땅이냐? 저주의 땅이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땅,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백성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 무슨 축복의 땅이냐? 거기에 살아있는 거민들, 그 백성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땅이다. 저주의 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이방인들의 조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지만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는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한 거죠. 핏값으로 사셨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교회가 귀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무 아픈 마음이 없다. 그건 아마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그런 아픔과 눌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교회가 억압을 받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마음이 눌립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땅이 너무 사랑하고 하는 그 땅이 너무 귀하게 세상에 어떤 땅보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거룩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성지, 거룩한 성자를 써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지인데 이와 같이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마음에 어떤 아픔과 분노가 있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아주 너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다. 그러죠. 살아가는 그 땅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약속의 그 땅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기와 분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속해 있는 거죠. 오늘날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그림자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에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그것이 현실로 보이는 것이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 그게 성취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나안 땅인 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조롱과 모독을 받을 때, 억압받을 때 하나님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특히 질투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5주간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타깝고 그런 어떤 격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뜨거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땅에 대해서 예언하셨다고 합니까? 무엇을? 그 하신 말씀이 7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조롱을 당하는 이 땅, 이렇게 황무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7절 보면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그 이방인들이 반드시 그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저주한 대로 그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그렇게 할 만한 여력과 힘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약 70년, 하나님께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언약 예언하셨는데 이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아직 50년이 남았어요.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아무 이것을 이스라엘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은 누구로 저주한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상계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두신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결코 그건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합니다. 용납 안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게 성령 회방자와 연관이 됩니다. 시작성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자, 성령님을 못 오가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성령 역사를 못 오가고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게 성령을 못 오가는 거지 뭡니까? 그게 성령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성령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곧 여호와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 그 이스라엘 땅,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에돔, 모압, 블레셋, 이런 모든 땅들, 그런 땅들이 이제 박수를 치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 땅과 원수가 됐다, 그들도 이스라엘 원수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하니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까 5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성전이 파괴됐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거룩한 땅이라고 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멸망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 줄 몰라요. 기뻐요. 박수를 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박수를 치면서 아주 기뻐 뛰는 거죠. 그 모습 보고 그걸 표현하신 거죠. 지금. 그래 주님께서 반드시 저들이 그러한 저주를 했던 대로 저들이 그러한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8절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이 계속해서 여기서 말은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나무 있는 가지 내 백성을 위하여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황폐해졌지만 다시 너희가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고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다움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죽는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 위에 지금 땅을 이스라엘 그런 땅 골짜기야 산들 그런 땅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할 것이다. 생육이 죽는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정말 옛날 에덴 동산같이 주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 땅처럼 누가 보든지 사모하고 아름다운 땅이라 일컫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구약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뭐 우리와 합의하시고 우리하고 토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냥 일방적인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황무해져 있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황무해졌고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까?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조롱받는 거예요. 저와 다른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조롱받지. 왜 조롱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요, 잘한 것을 갖다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안 믿어도요,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조롱할 것 같습니까? 조롱 안 해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왜 비방합니까? 비방을 짓거리를 하니까. 저를 포함한 모두가 뭔가 그런 것을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심장, 그 주의 심장을 품고 함께 가슴을 치고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왜 이와 같이 질병이 영국까지 온 곳인데 이것이 원인이 돼서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 혹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너무 죄악 가운데 제사를 지니까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있으셔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 보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린 것 같다. 그런 성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정말 찾기 드물지 않습니까? 정말 찾기 드물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예배를 드린 것인지, 신앙적인 자기들의 만족을 취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 기분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교회들 통해서 보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 주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11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또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황무한 땅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너희들이, 이 땅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하지 않죠. 질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깊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됐고 아직 때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50년이 남았다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0년이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마음속에 끓는 분노, 그런 시기 질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땅과 거기에 이스라엘 땅이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회복시켜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과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인 것을 너희들은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함께 압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이와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모독을 받았고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더럽혀졌고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사랑하시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죄를 통해서 교회가 이와 같이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질투와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투기와 분노가 교회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뭐가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과 그 특유의 어떤 분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 교회가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투기하고 분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투기하고 분노하시기, 우리에게는 투기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투기하고 분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